오늘 말씀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복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한다는 것, 특별히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권면을 하려면은 권면을 받는 자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은 인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인도의 국부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인도의 모든 집회에 간디의 얼굴이 인쇄될 정도로 인도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 이 간디인데요, 간디에 관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어머니가 한 아들을,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디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어버렸어요. 제발 선생님 사탕 좀 먹지 말라고. 아무리 제가 타일러도 제 말은 듣지 않아요. 제 아들은 간디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존경하니까 선생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아이가 사탕을 먹지 않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후에 아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간디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 주었으니까 아이 어머니는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간디에게 갔습니다. 하지만 간디는 이번에도 죄송하지만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달만 더 있다가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이 어머니는 아니 또 한 달요? 또 한 달을 더 기다리라고요? 그렇게 불평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디는 죄송합니다만 한 달만 더 있다가 와 주십시오 하자, 그래도 존경하는 간디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해 주셨으니까 아이 어머니는 또 한 달을 더 기다리다가 이제 두 달이 된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이번에는 간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지금부터는 사탕을 먹지 말아라. 너의 어머니가 너무 걱정을 하신단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예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사탕을 먹지 않을래요. 이제부터 사탕을 끊을래요 라고 말을 해 줬습니다. 그러자 아이 어머니가 간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그 말씀 하시는데 무슨 두 달이나 걸립니까? 왜 그렇게 두 달이나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했을 때 간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그때 사탕을 먹고 있었답니다. 사탕을 먹고 있던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사탕을 끊으라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사탕을 끊는데 두 달 걸렸습니다. 인도 뉴델리에는 간디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간디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이런 간디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만 제대로 된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간디의 인생관이 묻어나는 글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한 그런 권면은 결코 쉬운 권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한 것이 없다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께서 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셨을까요? 성경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이나 기록하게 되자 갑자기 사도 바울께서 교만해지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면 어떤 이유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본받으라가 아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있는 구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긴다. 너희들은 내 아들, 딸과 같다. 또한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의 엄마와 같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들의 복음의 엄마, 아빠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개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인구 25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지중해에 있는 수많은 나라를 항해하고 물건을 싣고 와서 그곳에서 내려서 그리고 선주와 선원들이 음주 가무를 즐겼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던 수많은 성전 장녀들이 가득했던 음란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활발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 방탕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네. 이런 말이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음란의 문화가 판을 치는 고린도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런데 이런 고린도에서 무려 11년 6개월간이나 18개월간이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싫어하는 곳에 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 성중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엄난한 도시 고린도에 주님이 백성이 많다 하는 말씀 그 한마디 때문에 피눈물로 기도하면서 교회의 개척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면서 땀 흘려서 텐트를 만들어 팔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였기에 사도 바울은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자라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소문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바울을 따른 나는 바울파다. 두 번째는 나는 탁월한 성경 교사인 아볼로를 따른 아볼로파다.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다. 나는 이파저파도 아니고 오직 예수만 따르는 예수파,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4개의 파당으로 갈려져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했습니다. 또한 이런 파당의 소문 외에도 음란한 행동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등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사도 바울께서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친아들, 딸처럼 여겼는데 그런 소문이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미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비된 심정으로 마치 멀리 유학이나 군대나 시집 장가를 보낸 자녀에게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어버이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권면하려고 했던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는 이 권면은 도대체 어떤 것을 본받아라 하신 것일까요? 저는 크게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께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권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이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정체성.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바당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고를 치는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나라 농경사에서는 봄이 되면은 농가 밭에 거름을 주려고 남의 집 변소를 몰래, 남의 집 변소에 있는 인분을 몰래 훔쳐가는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변소에서 퍼낸 인분 그리고 오줌은 이 똥장군이라고 하는 길쭉한 항아리에 담아서 지게로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지게로 옮겨서 농밭에 거름더미에 뿌리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냄새가 너무 고약하다 보니까 이런 똥장군을 지게에 지거나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나르는 직업을 가진 이 똥장수라고 하는 직업이 있었는데요, 이 똥장수는 정말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한 똥장수 직업임에도 여러분, 그 당시에 국립박물관 이제 연구소 이렇게 가봤더니 당시 연봉이 오늘날 대기업 연봉보다 더 높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똥장수가 1년에 버는 돈으로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집을 한 채 살 수가 있었다. 와, 여러분 1년 만에 서울에 있는 집 아무리 뭐 초가집이라도 살 수 있는 연봉이면 대단한 연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똥장수의 그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조금 부끄러워했고 아버지가 똥지게를 지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똥장군을 치고 가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길을 가다가도 그 뒤에 빨리 쫓아가서 아버지의 수레를 밀어주는 자녀들이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너는 안 부끄럽냐, 너희 아버지가 똥장수가 안 부끄럽냐 그랬더니 뭐가 부끄러워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먹고 사는데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여러분, 아버지를 존경하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하물며 나를 사랑하사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부끄럽습니까? 하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존경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늘의 유업, 천국을 유업을 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에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다마색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고하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가문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이 더 자랑스러웠고, 자신이 가진 그 대단한 지식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권면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딸이다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께서 나를 본받으라 하신 권면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기입니다. 양심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독한 불신자였던 유대왕 아그리빠 그리고 유대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불신했던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양심에 그릇김 없이 살았다. 그래서 내가 체포된 것 이것 외에는 왕도 총독도 다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7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회사의 대표가 관리직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엄청난 쇼킹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러네요. 회사의 관리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회사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쉽게도 나의 피와 땀으로 세운 이 회사를 물려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에게 내가 이 CEO 자리를 물려주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꽃이 하나를 나눠줄 겁니다. 이 꽃이는 모두 종류가 달라요. 하지만 1년 뒤에 이 꽃이를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는 직원에게 이 회사를 물려줄까 합니다. 꽃 하나도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도 아름답게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년 뒤에 여러분이 잘 키워온 화분을 가지고 만납시다. 그날 모든 관리직 직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했습니다. 와, 우리 사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은 나도 회사 사장이 될 수 있다 하는 소망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모든 직원들이 이 꽃씨를 잘 키워서 아름답게 꽃 피우려고 했습니다. 모든 관리 직원 가운데 빌이라고 하는 직원 역시 씨앗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아내와 함께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물 주고 거름 주고 좋은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까지 나가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꽃이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또 음악도 틀어주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또 추울 때는 따뜻하게 정성스럽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빌의 꽃이는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꽃은 피기는 그냥 싹도 안 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해가지고 책을 보면서 영양도 주고 영양도 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 주고 거름 주고 클래식 음악 틀어주고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따뜻한 또 추울 때는 이렇게 해서 온도도 맞추어주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피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관리 직원들이 모두 사장실로 모였답니다. 관리 직원 모두가 화려하고 멋진 꽃을 피운 화분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빌이란 직원은 꽃도 싹도 피우지 못한 빈 화분을 들고 회장님, 사장님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빌의 빈 화분을 본 다른 모든 관리 직원들이 비웃고 조롱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앞으로 한 사람씩 자기가 피운 화분을 들고 나갔습니다.
사장님이 와 훌륭하네요, 와 아름답네요, 와 향기가 좋으네요. 드디어 빌의 차례가 왔습니다. 사장님이 왜 이 화분에는 꽃이 피지 않았나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빌은 지난 1년 동안 제가요 물 주고 그름 주고 클래식 음악 또 틀어주고 기도도 하고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지만 싹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었던 다른 관리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속으로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아이고 저 멍청이 같은 놈 하고 비웃었습니다. 이제 사장님이 드디어 자신을 이어서 이 회사의 사장이 될 사람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CEO의 이름은 바로 빌입니다.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모두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빌을 새로운 CEO로 대표로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1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씨앗은 가짜 씨앗입니다. 모형으로 만든 진짜와 똑같이 만든 가짜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해도 싹도 꽃도 피어나지 않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정직한 사람은 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회사가 바른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빌과 같은 정직한 사람이 대표 자리를 이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의 사람은 바른 경영을 표방한 우리 회사의 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세계적인 월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계적인 경영 트렌드의 하나 가운데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직은 나부터 부모부터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두 번째 권면을 가슴에 깊이 담으시고 양심에 부끄럼 없이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사도 바울께서 나를 본받으라 하신 권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면 긍지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제발 좀 긍지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어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서 결국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위해 살겠다, 사명대로 살겠다 말했던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명자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제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명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직도 내가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나라에서 무엇인가 해야 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가정주부든지 학생이든지 군인이든지 어떤 직장의 생활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는 환경이 어찌 되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에 관한 찬송 가운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는 찬송, 바로 새 찬송가 323장에 있지요. 그 가사를 보면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렇게 불러집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이제 풀타임 전임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저를 포함한 우리 동기 목사님,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이 이 찬송을 가장 많이 불렀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주께서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첫 번째로 불러주신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3절 가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승리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승리리다. 과연 내가 존귀 영광을 주님께 다 돌렸는가? 과연 내가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려고 했는가? 과연 내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를 섬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워지는 찬송가입니다. 어떤 분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3절을 부르다가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조롱을 잠시 잊었습니다. 주님께서 쓰신 가시관을 잠시 잊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도려내던 채찍을 잠시 잊었습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못 박히신 십자가를 잠시 잊었습니다. 저에게 잠시, 아주 잠시 박혀있는 이 조그만한 가시 때문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 고백했던 이 찬송을 다시 한번 눈물로써 불러봅니다. 주먹진 저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의 손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사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 저 역시 여러분에게도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에 긍지를 가지고 일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사명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가정주부든지 학생이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직장 생활을 잘 하시고,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베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도 바울께서 주신 3가지 권면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분명한 정체성으로 사시고, 둘째는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한번 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주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의 긍지를 가지고 살아서 언젠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너희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